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저희들도 일본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간섭을 싫어하는 일본 문화인지라 초청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초청하여 교회로 나오란지,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분위기를 아주 어색해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교회는 특정인이 가는 곳이지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선교사님은 그 문화를 잘 알기에 한 사람도 오지 않으면 우리들만의 리그 잔치가 될 텐데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노심초사하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게다가 우리 교회 선교팀이 가는 곳은 모두 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선교 갔던 교회는 일본인 교회고, 그곳에 한 68년 된 역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우리 한국 분이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32년 동안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 교회에서,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일본 교회에 32년을 계신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나눔의 교회가 와서 함께 했던 이 선교는, 본인이 와서 32년 동안 여러 선교팀들도 받았는데 이런 선교는 처음 경험한다고. 전문가적인 세련미에다가 순종하는 영적 군사의 오합지졸이 아니고 한뜻되어 완전히 일사불란함을 보이고 철저한 준비, 든든한 기도의 후원, 응집된 경험들, 한 영혼을 향한 집착,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모일 때마다 매일 한 10대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용에다가 물리치료, 쾌족, 마사지에다가 음식도 만들고 액세서리도 만들어요. 그리고 다 함께 아우러져요. 참석했던 사람들이 와, 이런 것인 줄 알았다면 좀 더 데리고 올 걸, 다음에 꼭 한 번 더 와 주세요. 가미무라 여성은 공개적으로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기 입술의 고백으로 할렐루야. 전도지를 나누러 갔다가 건널목 신호등 앞에 만나서 전단지를 주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택하셔서 영접기도까지 하게 한 것을 보고는 이 긴 일본 여정을 향한 계획 중에 하나님이 바로 이 여인을 향하여 부르게 하시려는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실제로도 그랬을 거고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초대되어 왔을 때 불안했던 그 모습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또 마지막 날도 다 와서 우리로 환송까지 했는데 표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찬송가 287장도 그랬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죄 사함들이 말이에요,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절 말씀에는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그 다음 말,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마음의 기쁨이 넘친대요. 예수 만난 표징이에요. 오늘 아침에 거기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미무라 여성도가 오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했답니다. 이 한 사람이, 일본 같은 데는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세 가족으로 예배 드리는 건, 이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오랜 세월 한 곳에서, 그것도 한국 사람이 일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을 향해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그 사역, 낯설은 곳에서 쉬지 못하고 섬겼던 우리 교회 선교팀들의 수고로운 섬김에는 최고였어요. 그러기에 주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변화가, 잔잔하든 크든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요, 그 얼굴의 기쁨, 예수 믿는 일의 표징은 기쁨이에요. 지난주 설교는 우리 백 목사님이 하셨고, 그 전주에 제가 했던 설교에 오순절 강림 사건을 이야기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청각을 제일 먼저 강타하고, 두 번째로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시각으로 보았고, 청각과 시각의 결실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거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악령 충만은 내가 하고파 하는 것을 내 뜻대로 고집을 피워서라도 하는 게 악령 충만인 겁니다. 신앙 관점에서는 말이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청각, 시각의 열매는 입으로 왔어요. 성령의 표징의 확인은 입술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방언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요즘의 방언과는 달리
한 15개 지역, 더 넓게는 나라, 언어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어머나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전부 다 트랜스레이션, 자동 번역이 돼서 다 들리는 거예요. 바벨탑은 인간이 한 뜻으로 마음이 맞으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거예요. 그게 바벨의 문화고 도시 문화로 바뀌었지요. 내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말이 통하면 다 저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결론을 내는구나. 흩어버리잖아요. 언어가 혼잡하게 됐잖아요. 말이 안 통하게 됐잖아요. 단절.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바벨탑의 그 단절, 분열을 모두 소통이 되도록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성령이란 그래서 소통이에요. 성령이란 그 표정이 입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한 말 때문에 단절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다시는 만나나 봐라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은 내가 한 말을 통해 그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인 곳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예요. 더 넓게는 민족 공동체가 될 건데 지금 나라가 갈라지고 있어요. 교회도 그런 세상의 것을 본받아 끝없이 자기 주장을, 그런 요소가 지금은 정치적인 것까지 되어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가족이라도 교회가 갈라지면 같은 가족에도 원수가 되는 거 아세요? 부부도 갈라지고 소통이 안 돼. 자녀와 부모도 한 집안에 살지만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세대 차이겠거니 하지만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세대차가 없어요. 세대차가 없어요. 그를 성령 안에 만들기 위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 자녀들과 같이 영적 대화를 해야 돼요. 머리 크면 세상의 유혹이 하도 강하니까 더 하기가 힘들어지기 전에 어릴 때부터 지금 성령 안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면서 새 술에 취했다. 자기들 세계에서는 없는 거니까 저거 새 술에 취했어. 조롱성의 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입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상이 아닌 것처럼 점잖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왁작지껄한 모습으로, 기도도 하나님이 귀 먹었냐, 좀 조용히 하면 안 돼? 예, 묵상하는 기도 조용히 하는 건데요, 아주 수준 높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할 수 있는 기도니까요. 잡념이 들어와도 그것을 몰아내는 그런 기도 말이지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내 소리를 들을 때 그런 잡념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양태를 잠깐 이야기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른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들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의학도 발달하고 병원 가면 다 암까지도 고쳐주는 이 시대에 뭔 놈의 기도를 해서 병을 고치나. 다 의료 필요해요.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병원 가서 치료도 다 받으세요. 약도 다 드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 치유는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치유로 내 마음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오해성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도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의학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나타난 이 현상들을 세상 사람들은 저것들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이 말한 조롱성의 세술에 취했다는 이 말은 지금 3시,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면 오전 9시입니다. 지금 오전 9시에 이 사람들이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술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하는 말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이거는 구약에서 이미 다 말한 현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구약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지금 베드로가 말하기 이전 약 800년 전쯤의 사람으로, 왜? 그때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했어.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야. 이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사건입니다. 요엘 선지자 당시 사회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려고 경고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아,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은 가뭄에다가 메뚜기 떼가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버릴 것이다. 그러한 심판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완전히 농사 망쳐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할 때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공통된 심판 경고가 나타날 때 두 가지를 짚어서 말합니다. 왜 심판하는 줄 알아? 하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겨. 우리는 돌부처한테 빌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나요? 어떤 때는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져요.
어떤 때는 돈이 훨씬 하나님보다도 귀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이 돈을 버는 일에 도움 주는 자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하나님을,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희한테 왜 심판이 오는 줄 알아?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처먹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심판 오는 거야. 당시에 그런 일들로 공허한 형식주의가 난무했고 도덕적 타락이 깊이 물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공허한 형식주의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서도 양심,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영적 더듬이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무사항이고 그 가운데 감동이 없어. 진짜 기도하기 싫거든, 말씀 읽기도 싫거든. 그러나 그 마음에 그런 형편이어도 그냥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으면 뭔가 막 뒷꼭지가 근질근질하고 뭐 땡기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한테는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었다. 기도 안 해도 내 삶에 문제가 없더라. 예배 빠져도 내 삶에 변화되는 게 없더라. 그리고는 나중에 그런 결론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예배 못 나오고 다른 일을 하면 다리를 부러뜨리면 되잖아. 와 그러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는 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거를 오는데, 선지자를 보낸 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건 지금은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일을 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복인 줄. 내가 느꼈어, 깨달았어, 알았어, 결단도 했어. 그런데 저주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깨닫는 게 저주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건데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요엘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흡족하게 할 거고 북쪽 군대의 위협도 다 쫓아내리라. 그리고는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서 2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풍족히 먹게 돼. 여호와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결론은 말이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수치, 우리에게는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할 거다. 27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이 된다니까. 너희들이 막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내가 너희 민족 속에 함께 한다니까. 그런즉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다른 이가 있는 걸 알고 그거를 따라가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이런 약속에다가 특별 보너스 확실한 이야기를 하나 추가를 하겠는데, 이게 사실은 본론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용했던 오늘 본문을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 그게 28절 말씀인데,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그 뒷이야기하고 같아요. 내 영을 만민에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인용한 말을 볼까요? 17절.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아까는 뭐라고 해서 만민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육체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하고 육체하고는 같아요. 이 육체가 쓰여진 용법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가 부서져 버린, 그래서 죽는 걸로 인생들이 끝나는 그런 인생들이 가는 길은 모두 죄된 길이고 자기만을 위한 길인 것을, 그런 육체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만민에게 있어도 내가 그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받는 일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진짜 용서받지 못할 놈이거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삶이 정말 지저분했거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 육체에 부어준대요. 본질된 죄를 갖고 있는 그대에게 단 하나는 돌아와. 그게 회개야. 돌아오기만 하면 돼. 하여 여러분들 다 돌아온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몇 번 확인한 대로 성령님의 내주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여러분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할 것을 요엘서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 말세. 우리 갈수록 말세라는 말 쓰잖아요. 말세가 어떤 게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모든 말세는 그 시작이 예수님의 초림, 성탄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게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말세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신 초림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말세의 끝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 근 2000년이 지나 이 마지막 역사의 샤타가 내려올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쪽을 향하여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게 매일매일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즉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하여 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게 돼요. 자녀들, 어린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부분은 세목세목 하나씩 설명할 근거도 있지만 이것을 이야기한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돼요. 우선 이 성령은 때는 말세에 지금 우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세대에 만민이라는 말도 했지만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그리고 늙은이들에게도 심지어 여기 다시 올 거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그 다음 절이에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 당시의 종들은 재산이었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똑같이 성령이 임하게 할 것이니 특정인에게가 아니라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신분을 다 뛰어넘고 남녀를 뛰어넘고 노소를 뛰어넘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따지지 아니하고 모두를 대상으로 자녀들에게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 어린 내 자녀들이 성령을 알기나 할까? 사실 어른인 나도 잘 모르니까, 부모인 나도 잘 모르니까 알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에게 성령을 말씀해 주세요. 이 아동부나 중고등 학생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느끼면 말이에요. 기도가 맑아요. 생각도 맑아요. 근데 부모들이 걱정이 있어. 너 그렇게 맑았다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는 거냐? 너 그렇게 성령과 깊이 교제하다가 아니 성령을 그렇게 깊이 교제하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자꾸 성령을 찾다가 너 신학교 가고 목사나 선교사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 엄마 애비가 걱정이 있는데 너 어떻게 이 험한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려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니? 부모가 먼저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집회가 있거나 그런 거를 케어해 주려고 그러면 못해요. 물론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또 다른 측면에서 키워줘야 하지만 문제 삼는 건 부모들 마음에 네가 성령보다 그냥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깔려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성령님 필요 없더라. 결국 남는 건 나의 씨름인 거지. 그리고 내가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그럼 세상 못 이겨. 너무 고리탑탑한 예수쟁이가 돼.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건 장래일을 말하는 건데, 이 예언이 앞날에 되어질 일을 너는 동쪽에 있는 대학을 가고 남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좋고, 너는 누구하고 결혼하게 될 거고, 기도하다가 아주 영험한 사람이 그런 말하면 믿지 마세요. 전부 다 점쟁이. 예언이라는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좀 예언했어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들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대가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이게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에요. 저도 그 말을 믿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처럼 예언을 한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그런 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성령께서 네 인생의 앞날 펼치실 거야. 너의 미래의 비전을 가져. 너무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 네 비전이 뭐야? 젊은이들이여, 네 비전이 뭐냐? 어제 같은 삿포로에 호카이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미국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Boys be ambitious. 클락 교수인데 선교사님이 공항으로 가는 길에 목사님, 가는 길에 바로 길가 옆에 비석이 있고, 그래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한 게 아니라. Boys be ambitious. 청년의 야망을 가져라. 우리 편은 비전을 가져라. 너무 어려워요. 알바에만 목숨을 걸지 말고 더 너를 향하여 크게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명 있잖아. 그 사명을 불질러야 돼. 앞에 놓여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거 놓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요 사는 게. 그래 힘들다. 힘드니까 청춘이지. 헤쳐나갈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학업도 맞춰야 되고 앞날의 꿈도 꾸어야 되잖아.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10억 모으는 게, 집 한 채 사는 게 너의 인생의 꿈이야? 그거는 그냥 목표일 수는 있지만 목적은 아니란 말이야. 목적을 이루어 가다가 목표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지.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이 너를 왜 여기 보내주었어? 그냥 지금 닥쳐온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그게 환상이야. 젊은이들은 환상을
젊은이로 환상.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 이제 힘도 없고, 다 인정해요. 돈도 없고 열정도 없고 다 인정해요. 저도 그런 늙은이 대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꿈을 꾸래요. 그 다 젊은 시절에 해야 되는 일이지. 그런데 성령은 꿈을 꾸래요.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늙은이도 꿈을 꾼대요. 늙은이라고 기분 나빠요? 노인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지요. 이게 좀 한글을 무시해서 그래요. 젊은이에 해당되는 일, 어린이에 해당되는 일, 그런 말들이 모두가 다 순수한 한국말이거든요. 그래서 늙은이, 그게 맞아요. 늙은이는 꿈을 꾸어라. 죽을 날을 기다리지 말아라. 성령이 펼치실 그 일이 나이 든 사람에게는 뭐예요? 나이 든 사람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웠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점점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날 때 남는 일들이 있어. 그것만 남아. 우리는 나이가 한병이에요. 얼마 못 사니까. 근데 젊은이들은요, 훨씬 많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살아서 업적을 올려야 되거든. 살아있을 때. 근데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란 말이야. 아이고,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이고, 다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일을 계수해 보면 그러지 못했어. 남은 시간만이라도 회복을 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회복할게요. 그 꿈을 꿔. 이 모든 성령의 일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과 20절 예언을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예요. 곧 피와 불과 연기. 그래서 20절 말씀도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21절에 성령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한 줄기 확실한 그 빛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놓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하셨던 일들을 2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어. 나사렛 예수. 권능, 기사, 표적 누가? 하나님께서 증언했어. 그 예수를. 그리고는 그 예수에 대해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는 이 예수를 23절 다음 절입니다. 너희가 범죄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십자가. 그 다음에 24절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부활 살리셨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이 두 가지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을 통하여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의 삶에 움직이고 있고, 이 삶이 움직일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이 변화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작은 것에서 바뀌어지는 것. 특별히 이 모든 일의 근간은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이 더 커졌나,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 하나, 기도를 더 하고 싶어 하나, 말씀을 더 보고 싶어 하나, 사람을 더 영혼으로 보고 사랑하려고 하는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성령 안에서의 변화인 거예요. 다음 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그런 측면에서 더 뜨겁게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